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그가 길며 자기 의자에 앉아가려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인하여 떨리지니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보아매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림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목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 년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여부샤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랑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을 회복하라. 가나안 땅을 침공한 블레셋의 1차전에서 군사 4천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신 연구가 무엇이냐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다? 언약궤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2차전 때는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아갔는데 더 큰 참혹한 참패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전사를 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배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게다가 엘리의 두 아들,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언약궤를 맺고 또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했을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2차전마저도 참패한 그날 베냐민 지파 출신의 한 전령, 정확하게 전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령이 실로로 내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는 사사였던 엘리였고, 이 엘리는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실로에 와서 엘리 제사장이 구하기 위해 달려오죠. 엘리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98세, 눈이 어두워 앞도 잘 못 보았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12절, 13절,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막, 그러니까 성막의 앞에 길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서 전쟁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소식보다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출애굽할 때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없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궤로 인해서 떨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으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 전령이 최전방에서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제 17절 말씀이죠. 17절. 그래서 블레셋이 도망했고,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했고 큰 살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빼앗겼다라는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 엘리는 너무 큰 충격으로 한마디로 혼절합니다. 혼절했는데 뒤로 넘어지죠. 개역 성경에서는 자빠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개역 개정에서는 뒤로 넘어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 그래서 문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해필이면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그의 생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본문은 비극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엘리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해서 상기가 가까웠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이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또 진통이 시작되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는데 아마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통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놓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이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이가봇.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문자적으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가봇은 포로로 잡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혔다.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죽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가봇이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이방의 손에 넘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이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이가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최고의 비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하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앞부분의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장을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10장 18절 19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이란 얘기는 천사의 체로핌 이 말입니다. 체로핌을 이제 그냥 음력을 해서 그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룹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목전에서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이 그룹들과 함께 또 올라서 이제 동쪽으로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영광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중동 지역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인데 지금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졌다. 이 말은 누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냐하시는 분인데 심지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포기해버리는 분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사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패하게 내버려 두셨냐? 이스라엘이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참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개인,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나라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어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것마다 잘 되어 온 것처럼 느껴지죠.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도 신명기 말씀도 뭐랍니까? 재물 얻는 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겠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하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데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더 이상 영광스럽고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 그러면 기대감이 있었고, 또 교회에 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가장 사기를 많이 치는 곳이 교회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주중에 교회 안 오셔서 그렇지, 교회에 있으면 별별 희한한 사람 다 옵니다. 다 와서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온갖 하나님 이름으로 온갖 거짓말과 사기를 다 칩니다.
얼마나 교회가 우습게 보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면 그럴까? 여러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스콜라 신학의 대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청의 테라스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유럽 각 교회에서 수많은 헌금 주머니들이 마차에 마차를 이어서 교황청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회 모든 헌금은 다 교황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모든 것들을 다 분배를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천주교회에서는 뭐 숫자가 작고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천주교 시스템인데, 그래서 유럽의 각 헌금 주머니가 쫙 그 교황청으로 이제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노센트 3세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보시오, 선생, 베드로 사도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금과 은과 각종 보화로 넘쳐나고 있소이다 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리를 일으켜 세우던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는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성도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성도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도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교회가 징계를 줬다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면 여기밖에 교회 없나? 그냥 교회의 권위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니까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경박함과 허물 없음이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임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데 그 친밀함은 경외함 가운데 일어나는 친밀함이어야 되는데, 경외는 없고 경박한 허물 없음만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너무 유명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한마디로 말하면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강대상을, 지옥으로 안 끌려갈 강도상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소유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이상 그런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그저 우리 친구,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언약궤를 가져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최대한 나의 가능성을 살려서 멋진 사람을 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설교 자체가 청중들을 어떻게 하면 호감 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청중들을 재미있게 해주느냐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중에 했던 설교 중에 합니다. 함께 영상을 잠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설교 해보지 않아요? 요즘에 딱딱하고 힘든 설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구수한 예화나 간증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한 30분 다 메꾸고 말잖아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성경 본문 읽어놓고도 성경 본문 탑시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웃기고 많이 울리면은 그것이 성령 감동하시는 은혜 있는 설교라고 착각하잖아요. 그 결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열심은 좀 뜨거워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았느냐고 말이에요.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설교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말씀 앞에서 함께 옷을 벗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무리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예배 볼 때 군중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거 잘 알잖아요. 네,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유튜브 보시면 목사가 목사에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찾아보시면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던 과거 교회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설교가 달랐었습니다.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초점은 성도가 아니라 천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커스였던 말씀이었죠. 이런 경외함이 오늘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위험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진 게 뭐냐? 예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가 예배 중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가 몇 시에 끝날까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심지어 서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배가 조금만 길어도 짜증내고 예배가 좀 길면 다른 교회로 옮길까를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빨리 끝나서 진짜 세계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건 내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의식을 하고 있으니 예배 자체가 예배가 아닌 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 내면 속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이 성장해야 되고 속 사람이 성장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짱, 얼짱 모든 것이 외적인 것으로 다 평가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숫자적으로 많으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저주하셨는데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더러운 시체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저주하셨는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제는 겉만 중요하게 돼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외모를 가치 있게 계십니까? 속 사람을 가치 있게 계십니까? 제가 학생부 청년 때만 해도 속 사람의 가치를 뒀습니다. 근데 속 사람 얘기하는 자체가 이제는 좀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버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잃어버린 것이 뭐냐? 영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영혼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좋으니까요. 솔직하게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상대적인 어려움이지, 지금 솔직하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살다 보니 세상이 너무 재밌다 보니 영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망각한 시대라고 누군가가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잠시 한번 내세를 생각하는 정도, 그 외에는 대부분 현실주의, 현세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현혹되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역사했습니다. 심지어 주일 아침에 목회자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지 못해서 방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을 행하시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찬양이 너무 임재가 강력하니까 그냥 계속 그 찬양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니까 그냥 선녀께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경외의 침묵 속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교회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상실해 버리니까 교회 가면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류규백 집사님이 세일 모임에서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한다, 그 표현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내일 주일 예배를 얼마나 성도님들이 기대하면서 둘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경외하는 의식들을 교회에 두고 나오면 안 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경외심과 경외감과 두려움을,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 대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식이 사라져버린 시대. 물론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끔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체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가봇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마저도 포기할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체된 것만 가지고 이가봇이다 하기는 힘들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4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은 악인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악하고 이기적인 제사장과 결혼을 했던 이 여인,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남편의 성품과는 닮지 않았던 한 젊은 여인이 슬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은 것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념치 아니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린 것에 더 애통하며 슬퍼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되어 있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가족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했습니까? 아들을 낳았다 하되 관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떠난 것으로 그는 영적인 심각한 고통을 느끼며 이 아픔 가운데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을 괴로워하면서 죽은 여인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이 죽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며 애통하며 죽어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 이 여인이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참,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다니.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 입장에 대봅시다. 내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내 이름이 영광이 떠남이에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광 떠남, 영광 떠남.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걸 알고도 이 여인은 아이에게 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깨닫기로 했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었죠.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쉽게 말하면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상의 예수는 정확하게 이가봇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가봇 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아니십니까? 그 영광 본체 그 자체에 있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고린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도에서 이가봇 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가봇 되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이가봇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뭐라고요? 이가봇 뭐라고요? 그럼 반대말은? 네, 눈치가 있으면 잘합니다. 반대말은 쉐키나입니다. 영어로는 쉐카이나, 영어로는 쉐카이나, 히브리어는 쉐키나. 원래는 키라기보다는 히 발음이 더 가깝습니다. 거친 순편에서 쉐키나인데 이게 좀 발음이 조금 잘못하면 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쉐키나 영광, 히브리어로 쉐키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가봇은 뭐? 영광이 떠났다. 쉐키나는 영광이 가득하다. 성경에는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휴가라는 단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휴가가 우리 뭔지 잘 알듯이 쉐키나 그러면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이지만 거주, 임재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쉐키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때 이걸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거대한 불 기둥으로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쉐케나 영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기를 전달해 주셨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또 이 쉐키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되게 하시고 쫙 장문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칠 때 역대상 7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게 바로 쉐키나 영광입니다. 누가 이 쉐키나 영광을,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쉐케나 영광을 체험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영광이 임했던 이유가 뭐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자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위급한 전쟁의 상황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은 누구? 오직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가 두려움이지만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신 데가 뭐예요? 거한다, 거주한다, 쉐키나. 여러분, 찬양을 즐겨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와 일이라면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면 이미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특별히 그 영혼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는 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는 쉐키나. 어떤 사람은 이가봇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쉐키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엘리 가정처럼 몰락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고생한다고 해서 이가봇이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고생한다고 해서 이가봇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가봇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가봇이 뭐냐? 홈리가 비느하스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만 해도 그냥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가봇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리 죄를 예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이가봇입니다.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바로 이가봇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이가봇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했다고 이가봇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이가봇이 아닙니다. 혹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그것이 이가봇이 아닙니다. 진짜 이가봇은 그 가운데 아무런 것도 없이 방치하고 있으면 이가봇입니다. 지금 내 아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부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이가봇이 아니라 쉐키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이가봇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가봇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연행제님이 지난 목요일에 쉘 모임하면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어찌든지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사장님께 부탁을 하고 또 예배를 기어코 드리고야만은 이 열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명영 형제
마찬가지 예배 드리려고 아픈 몸을 끌고, 아까도 예배당 앞에서 제가 주차를 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두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은혜가 임하니까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의 우상을, 나도 모르게 쌓아놨던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우상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를 힘쓰십시다. 이번에 이제 28차 열린 모임, 이번에도 아마 거의 대부분 열린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가봇으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재와 쉐키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아 함께하게 된 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내 가정, 우리의 모습은 혹 이가봇의 상황은 아닌지 하나님 쉐키나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하며 우리 교회가 예배마다 말씀마다 몰 때마다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게 달라고 하나님 쉐키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며 한탄했던 아버지 이 은혜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명과 우리 말씀과 마음들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 내어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와서 우리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수고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 아버지 될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거룩한 임재 앞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가봇의 상황에 내버려둔 채 방치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예수의 복음 앞에 아버지 나를 참사하며 나를 진노하며 아버지 정지하며 주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계계를 깨버리고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못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까지 모습 함께 하시는 교회 모습 함께 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순간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와사오니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심과 은혜를 삼아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가봇이 아니라 쉐케나의 영광과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